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다 황폐한 예루살렘이죠.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의 그 땅과 그리고 자기의 성벽과 성전, 자기의 터전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빨리 기간이 다 됐는데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의심을 하게 됐을 겁니다. 왜 돌아온다는 우리의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, 그리고 우리는 황폐한 상태로 혹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아닐까, 왜 오지 않는 걸까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불안도 찾아왔을 것이고 의심도 찾아왔을 것입니다. 꼭 요즘 같은 거죠. 이렇게 백신 맞으면 다 괜찮을 것 같은, 곧 우리들 속에서 옛날의 일상이 돌아올 것 같았는데 백신 맞아도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불안을 갖게 되고 또 다시 막막함 속에 빠지는 이런 상황들과 아마 유사할 겁니다.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말고 바벨론에 이제 정착하면서 바벨론에서 자기의 뿌리를 내린 유다 백성들은 또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.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,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이제 꼭 이것이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며 반드시 돌아가서 거기에 내게 주어진 예루살렘의 재건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그 삶을 회복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. 그럼 그게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서 막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세우고 그 속에 사람들을 일으켜서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, 이게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소망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. 거기에서의 사명은 없어졌고요. 이제는 갈 사람은 가고 머물 사람은 머무는 선택사항이 되어져 버렸어요. 여러분, 이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. 나의 간절한 소망은, 그리고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약속의 성취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다.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의 회복이다.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하십니다. 8절을 한번 볼까요? 끝인데요.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재건을 위해서 꼭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고,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. 이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8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요,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?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? 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깜짝 놀랄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기대, 그 속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.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, 회복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.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, 8절에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, 이미 모은 바벨론에 있는 백성이 돌아가는 것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.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돌아오도록 모이도록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하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회복을 단순하게 가져오는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, 바벨론에 있는 누군가가 돌아갈 것이다.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또 다른 무리들이 돌아가게 되는, 나는 그것까지 지금 저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이 순간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나는 지금 이루려고 한다. 하나님은 지금의 회복만이 아니라 저 멀리에 또 다른 뭔가, 또 다른 무리들이 그 속에 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
특별히 한 부류의 사람만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.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하면서,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방인들이 선택된 백성의 그 바운더리 안에, 예루살렘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그 사건을,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온단 말인가? 이들은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큰 비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지 우리는 알지만은 이들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. 그 순간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돼? 그런데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.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쭉 말하다가 끝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. 이렇게 말하면, 아니 기도하는 성전까지 이제는 이들이 온대요. 성전 안에까지 와서 이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며 이 성전이 그들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만민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집이 이 성전,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,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,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귀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, 그리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기쁘고 회복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, 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.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것은 이방인들도 이 안에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하고 희생 제사 번제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, 7절에 보니까 끝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. 여러분, 이게 뭔 말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. 왜 그러냐?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?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.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돼서 놀랍고도 큰 만민이 함께하는 이러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사야 때 이 사람들은, 이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. 여러분, 내가 생각할 때, 내가 바라볼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, 우리 모두는 지금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만 회복시키는 것이 또한 아니고 저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금 회복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예루살렘으로 귀환과 회복은요,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벽돌 다시 올리고,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성벽의 벽돌을 다시 올리는 이 정도의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.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모든 최종적인 목적으로 보고 그것만을 향해서 나아갔지만은,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시작에 불과해요. 예루살렘의 회복,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귀환, 이거는 더 나아가 결국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까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일까지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큰 그림 속에서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 무너졌던 것을 단순하게 다시 세우는 문제가 아니고요, 다시 일으키는 이 정도, 이제 됐지, 이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. 오늘 그것을 통해서 더 멀리 예루살렘을 넘어서,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넘어서 더 넘어서 이방인 땅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이방인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까지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더 멀리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,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는 만민이 함께하는 장소이지
니네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? 그게 지금 이 상황이다 하고 그때가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는요, 회복을 간절히 기다려요. 나에게 사업장과 내 생활과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.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의 이 회복이 아니고요, 이 회복 다음에 그러면 뭘 할 것인가?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달려나가는 운동 경기에 있어서, 특별히 공으로 하는 운동 경기에 있어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. 이 전반전과 후반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여러 모양은 다르지만 다 보내고 있어요. 근데 이 전반전과 후반전에 이 코로나 상황을 후반전 마지막에 휙슬 끝나는 그 호루라기 소리로 듣는 사람은 이때는 우리 모두가 끝나는 시간이에요. 더 이상 할 게 없어요. 내다볼 것도 없어요.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. 왜? 마지막 심판의 휘슬 소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종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요, 이거를 하프타임으로 보면은 다르다는 겁니다.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, 아니 전반 후반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연장전이 있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. 이 하프타임으로 볼 때는요, 그때는 그 1분 1초를 갖다가 감독과 선수들은 부단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다음 연장전을 준비합니다.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예요. 다 진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연장전에서 뒤집어져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. 오늘 그것이 하프타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에요.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이제는 다 회복됐으니까,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끝이네 라고 여기면은 그것이 마지막 모든 것들이 끝나는 종말의 호루라기 소리로밖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나 하프타임이다, 다음에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뭔가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연장전과 후반전에서 우리는 더 새롭게 반전시킬 수 있다. 지금은 몇 대 몇으로 지지만은 우리는 다음에 우리가 오히려 역전을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. 오늘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오늘 유대의 백성들은 지금 요 순간만 봤어요.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의 신약 시대까지 보면서 지금을 다시 회복시켜 준비하셨어요. 오늘 우리 모두도 이 한 달을 기도해 나가면서 지금이 마지막 휘슬의 종말의 휘슬 호루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, 오늘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하프타임처럼 다음을 역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며,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전제가 있습니다. 반드시 회복시키셔야 돼요. 후반전을 뛸 저와 여러분 선수들을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, 힘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저 멀리까지 본다면은요, 지금 이 시간에 힘을 내서 그 후손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후반전을 뛰든 연장전을 뛰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여기에 이미 다 죽어 있고 풀 죽어 있고 다 마침표를 찍었는데 무슨 후반전 연장전이 있어요. 뛰어보나 마나 시간만 지나갈 뿐이지.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느냐, 우리의 하나님께서 연장전 후반전에 저와 여러분을 투입시켜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.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